4월 27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음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 법도로 보면 왕의 부름 없이는 왕비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와스디로 인해서 폐비에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과 특권을 상실했을 겁니다. 희생을 회피하다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존 오튼버그 목사님의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ought to get out of your boat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물 위로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묻고 기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3일은 소망의 시간 아닙니까? 사흘째 위대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기도한 지 사흘째 에스더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한 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에스더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하심을 에스더는
확신한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동의 열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나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 후에 에스더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아마 금식 동안에는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 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의 끝을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이 너 왜 거기 나왔냐라고 하면 에스더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왕이 금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이것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나와도 괜찮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한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에스더를 보았을 때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 아닙니까? 최최한 모습일 것이고 무기력한 모습일 것이 정상입니다. 3일 동안 굶어보면요, 화장빨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매님들, 남편의 사랑을 얻는 방법도 물론 화장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으니 법을 어긴 것인데 법도를 에스더가 어긴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이 여자가 할 말이 있구나 왕이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고 나왔냐는 겁니다. 이미 사랑스럽게 느낀 이 왕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한번 이렇게 뿅 가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남편 감동시키는 것 이렇게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시키면 이런 답이 나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라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한꺼번에 얘기하면 왕이 과연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얘기는 좋은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잔치에 다시 왕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왕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왕이 더 급해졌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은 왕이시여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텐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